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어제 소학도교회 최후의 만찬 벽화 제막식에 다녀왔는데요. 대단한 벽화를 기대하고 간 사람은 실망했을 것이고, 아무 기대도 하고 가지 않았던 사람은 신선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자리에 원래 있었던 옹벽에 임병진 목사가 벽화를 그려놓고, 자기가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했더니 미대생들, 그림을 잘 그려낸 사람들이 도와줘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12사도 순례길의 이미지를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12사도 순례길이었는데 조계종에서 종교 편향 시비를 불러일으켜가지고 12사도 이름을 다 떼고 다른 이름을 사랑의 집, 평안의 집 뭐 이렇게 아예 바꿨습니다. 천사대교란 말도 쓸 수 없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지금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축하해주고 섬기고 돌아왔는데, 저는 그 바닷가에서 축사 순서를 맡아서 축사하면서 임병진 목사에게 3가지를 제가 축하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자기 것인 것처럼 마음껏 쓰고 사는 당신을 축하합니다. 그 벽도 자기가 시멘트 한 포 부은 적이 없어. 케이블 매설 지역 간판이 붙어 있어. 남의 땅 벽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불러서 자기 땅인 것처럼 선포하는 당신. 배도 자기 마음대로, 바다도 자기 마음대로, 그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사는 당신을, 누리며 사는 당신을 축하한다. 두 번째는 교인이 한 명 오고 한 명 떠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목사라서 축하한다. 평생 목사로 사는데 임병진 목사처럼 목회하는 사람 말고 교인이 한 명 왔습니다. 한 명 떠납니다. 와도 스트레스, 가도 스트레스. 와서 그 사람이 적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까? 보이지 않게 신경이 쓰인다고요. 근데 또 어느 날 교회 떠난다 그래. 스트레스. 그런데 임병진 목사는 교인이 5명이야. 신경 쓰지도 않아. 대한민국 모든 교인을 자기 교인이라 생각하고 사니 참 좋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목사님들 봐라. 다 머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 있냐? 다 대머리고 다 머리가 뽑히고, 누가 저 머리 다 뽑았겠냐? 교인이 한 몸씩 뽑아서 끌고 갔다. 임병진 목사 머리 색깔 봐라. 얼마나 새까맣냐? 다 웃었어. 3번째 축사 내용이 뭐냐? 입만 벌리면 도울 사람이 생겨나니 축하한다. 당신은 내가 봐도 큰 복 받은 목사다. 그래서 이 소학도에서 죽어라. 광주 올라올 생각하지 말고.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축사가 다 좋았는데 소학도에서 목사님이 임병진 목사한테 죽으라고 한 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임병진 목사님 봤더니 표정이 좀 어두워진 것 같은데요, 우스갯소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가룟 유다 집을 가면서 그 옹벽을 보지 않았겠냐? 그 바다를 지나지 않았겠냐? 심지어 평생토록 그 동네를 지키고 살아왔던 그 교회 장로님 김양훈 장로님도 그곳을 1000번 지나지 않았겠냐?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이 자기들의 놀이터였을 것인데, 많은 사람이 12사도 이름을 떼버린 그 순례길을 보면서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때, 이 옹벽에다가 12사도 최후의 만찬 벽화를 그려 넣으면, 거기다가 뭐라고 이름 안 붙여놔도 12사도란 이름을 가슴에 담고 가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벽화를 그려 넣은 겁니다. 그것이 순례자길을 지키고 있는, 순례자 교회를 하고 있는 임병진 목사의 실력이고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살폈던 내용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불이 흩어져서 안디옥에까지 흘러갔습니다. 이게 교회의 부흥이라 그랬죠. 우리 안에 타올랐던 불이 흘러가는 것, 퍼져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불이 안디옥까지 퍼져갔습니다.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런 부흥의 소식이, 확장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이 되었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이 자교회로, 본교회가 지교회로 사역자 지도자 바나바를 보냅니다. 가서 영적으로 점검해보고 오거라. 말씀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고 오거라. 그래서 바나바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실력자였습니다. 신학적인 어떤 이론이 탄탄하게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흥황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열정도 있고 체험도 있지만 말씀의 깊이가 부족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 열정이 있지만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사역자도 없습니다. 현지인 몇 사람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허접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면서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기쁨이 넘쳤다. 우리가 필리핀 교회, 태국 교회, 선교지 교회, 개척 교회, 우리가 나중에 김만웅 목사가 섬기는 해남 관동교회도 한번 방문하겠습니다만, 가서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나바는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안디옥 교회를 당당히 소개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십시오. 이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부족함을 본 것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그 교회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은 좋은 사람을 보고 열받은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을 그 교회로 초대해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그 교회의 부족함을 보고 연약함을 보는데 바나바는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글을 읽었어요. 무릎을 쳤어요. 어떤 딸이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교회에 왔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 나가겠다 했던 딸인데 어떤 사연이 생겨서 이제는 내가 어머니의 소원을 좀 들어드려야 되겠다. 큰맘 먹고 어머니 차량 운전기사를 자처하면서 어머니가 평생 섬긴 교회에 따라왔어. 어머니를 교회 모시고 오긴 했지만은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여서, 우리로 말하면 영화보실 뒷쯤에 가가지고 삐딱한 자세로 딱 팔짱 끼고 이렇게 교회를 보는 거예요. 봤더니 교회가 웃겨버려. 지들끼리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오집사 흉보고, 나중에는 영화보실에 있었던 인간들이 딸의 어떤 과자를 먹었니 많이 하면서 서로 막 싸우더라는 거야. 뒤에서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 이 딸이.
자기 엄마가 평생 섬겼던 교회, 그리고 교회 안 간다 그랬더니 막 눈물로 호소하면서 네가 교회 가야 된다 뭐라고 해서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인을 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어. 그럼 오자마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서 막 솜털이 돋고 막 눈물이 솟구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야, 이 싸우는 김씨 오씨 박씨 이씨를 보면서, 흉보는 김씨 이씨 박씨 오씨를 보면서, 이야, 이놈의 교회 이게 웃겨버린 동네구나. 심지어는 목사님을 흉보는데 놀랬대. 자기가 설교 듣고 끝나자마자 막 시부시부 근데 이야, 이 교회 뭐냐 이거. 돌아오면서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대. 엄마, 교회 다니지 마. 다녀도 이 교회 다니지 마. 이 교회 진짜 웃겨버린 교회야. 진짜. 엄마 못 들었어? 엄마 진짜 왜 자기들끼리 흉봐? 왜 싸워 교회에 와서? 이때 엄마가 했던 말 한마디로 이 딸은 꼬꾸라졌대요.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주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 많이도 봤구나. 이야, 솜털 돋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양육사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장모님들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내가 그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나는 지금껏 지켜봐서도 못 봤는데 너는 한 달 만에 많이도 봤구나. 한 달 만에 제대로, 한 달 만에 많이도 봤구나. 무엇을 보고 사는가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무엇을 보고 사는가가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본 것만큼 말할 수 있고 본 것만큼 사는 겁니다.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경 지식이 탁월해서요? 신학적 이론이 탄탄해서요? 아니죠. 그가 위대한 사람인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은 안디옥 교회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예배당에서요 뭔가 대단하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 초가집 예배당에서 대단한 역사를 보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성령 충만해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초대해서, 당시 사울이죠, 그에게 교회 주도권을 넘겨주고 당신이 이 교회 지도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지요. 지난날에 그의 허물, 스데반 순교 사건 때 동조했던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본 것이지, 성령의 역사로 본 것이지, 그 내면을 본 것이죠. 열정을 보고 은사를 본 것이죠.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자기가 착했다고 말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누가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교회에 누가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전재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다녀가셨는데, 이분은 동산병원 의사였고 신학 박사, 의사를 하시다가 대구 대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특별한 분입니다. 그가 최근에 소학도에 왔다가 팔복 순례길을 조성하는데 1억 원을 헌금했어요. 그는 대구의 청라 언덕, 청라의 꿈, 이 청라의 꿈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에요. 청라가 뭐냐면, 우리가 미국 가보면 아이비리그 대학에 담쟁이 넝쿨 있잖아요. 담쟁이 넝쿨이 보통 건물을 덮잖아요. 이 담쟁이 넝쿨을 순우리말로 청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그 동산병원 언덕쯤에 근대문화역사관, 동산병원부터 시작해 선교사들이 살았던 사택, 우리로 말하면 양림동산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은 대구 동산 그 청라 언덕과 양림동산의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양림동산은 자꾸 드러내고자 하지만 묻히고, 대구의 그 청라 언덕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찾는 아주 대구의 명소가 되었는데, 그 일의 중심에 선 사람이 누구냐? 이 전재규 장로님. 자기는 그 선교사들의 역사, 청교도의 역사, 남장로교, 북장로교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자기는 놀랬대요. 우리나라의 헌법이 이렇게 멋지게 자유민주공화국이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된 것은 철저히 장로교의 교리. 우리가 스코틀랜드의 그 존 락스 사상들을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 모든 것, 그 장로교의 뿌리 위에 세워진 것이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을 할 때에도 대구 지역은 유일하게 교인들만 나와서 3.1운동 만세운동을 펼쳤는데, 언제부턴가 기독교 역사 문화가 계속 땅에 묻히는 것이 자기는 안타까워가지고 이런 역사 발굴, 영적인 발굴 작업들을 뭘 보고 자기는 감동받았냐? 청라 아이비리그 대학에 심겨져 있는 그 담쟁이 넝쿨. 그러면서 어제 이분이 감동받은 게 뭔 줄 아세요? 청사교의 청자가 뭐냐가 풀청입니다. 자기는 청자만 보면 가슴이 뛰어버린다. 청자만 보면. 그러면서 청자와 연결이 되는데, 우리 호텔 부지도 보여준 거 다 보여줬더니 이 마룻바닥 보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봤습니까? 많은 분들이 전재규 장로에게 묻는 그거예요. 어떻게 장로님은 그걸 보았습니까? 청라 언덕에서 그 청자, 담쟁이 넝쿨, 그러면서 샬롬 스쿨 이 주변과 은혜체풀 주변에 담쟁이 넝쿨 심지 않은 거예요. 담쟁이 넝쿨 심어서 이 샬롬 스쿨이 세계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의 그 느낌을 그대로 내는데, 단순히 그 아이비리그 느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교도의 그 청자와 대구 청라 언덕의 청자와 청사의 청자와 양림동산의 그 꿈과 이 모든 걸 연결시키자. 어제 와서 그분이 우리에게 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이제 광주 교계 지도자들과 시청 관계자들, 구청장 이렇게 아침 모여서 그분에게 청라 언덕의 꿈에 관해서 산수를 배우고 양림도 살려보자. 부천 모임에 제가 아침에 또 가는데, 똑같은 담쟁이 넝쿨을 보고 똑같은 대구에 살면서 똑같은 양림동산 광주에 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 똑같이 바닷가를 거닐면서 옹벽을 보았지만 거기에다가 벽화를 그려 넣겠다고 생각한 사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런 목사님을 대구에서 만났다면 밀어주고 싶었는데, 이야, 광주에 있는 목사도 밀어줘도 되는데. 저는 요즘에 계속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마는, 마룻바닥 영성체험관이 건축 완공되고 나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특별한 금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마룻바닥 기도에 왔다가 체험관에 왔다가 거기에서 머물다가 헌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룻바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 뛰지 않는 어른 세대는 없고, 살만한 사람들은 마룻바닥 방석만 봐도 그들은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 그들의 물질이 지금 오지 않게 하고 우리의 청년들의 헌금을 쓰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소학도교회 교인들 순례자 정원도 만들고 별걸 다 만들었는데 초창기에 정원 조성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임병진 목사님과 그 교회 장로님이 어제도 버스킹, 아름다웠던 노래 부르고 멋진 사이가 됐는데, 초창기에 갈등이 일어난 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근데 그 얘기가 나온 게, 우리 헌금으로 이 순례길 공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왜 외부 돈 갖다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툭 줘가지고 체험관 건축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와서 그거 잠자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불 받고 가는데,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호텔 잠잘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동네
우리 집에 있는데 거기서 잠을 왜 잡니까 우리가? 그 장로님, 그래서 목사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가슴으로 깨닫고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 교회 와서 비전을 듣고 우리 교회 계획을 들으면 가슴에 불이 터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또 다른 호텔 내동 짓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주변에 주차장도 왜 우리가 사지 않았나 봤더니 관광객이 밀고 오면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공영 주차장을 만들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할 일은 이 일이다. 요즘에 깨닫는 게 참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어 세워놓잖아요. 멈추어 세워놓는 이유는 놀랍습니다. 그 일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가난한 과부들이, 정말 소자들이 그 일에 미랄이 되고, 청교도의 위대한 역사가 있지만은 서럽게 울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서럽게 큰 눈물의 길을 걸어갔던 세월이 있지 않냐고. 남들은 그냥 지나친 그곳에서 한국교회 미래를 보고 청라의 꿈을, 12사도 벽화의 꿈을, 부흥사 기념 호텔의 꿈을, 은혜채플의 꿈을 본 것이 실력이잖아요. 누가 지도자입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사람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목사도 알지 못했던 김집사의 비밀을, 김집사의 허물을, 조집사의 허물을, 오집사의 허물을 목사에게 소개해주는 거 실력자입니까? 목사님 그 모르는 거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참 많이도 보았구나. 참 많이도 분석했구나.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것만 봤냐?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이유는 못 봤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안소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우는 이유는 못 봤냐?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다. 당신은 전도는 못하겠다.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은혜를 본 사람이겠잖아요. 아니, 목사에게 부어진 은혜를 본 사람이 소개를 하지, 목사의 허물을, 우리 목사님은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이런 것만 다 보이는데 누구에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나는 어쩌다 재수 없이 이 교회에 걸려버렸지만은 너는 옆 교회로 가거라, 너는 저쪽 너머로 가거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본 사람은 다르겠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어제 소학도교회 그 대학교 때 다녀왔는데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나라상 포럼을 섬기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회장의 부족함입니까? 행정의 허술함입니까? 아니면 뭘 보고 오셨습니까? 나는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 함께하는 은혜가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계획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수가 보이고 부족함이 보인다면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열왕기하 6장에 참 그 멋진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 포위된 자신의 형편을 보고 통곡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십시오.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풀말과 풀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종 엘리사는 두 종류의 눈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육적인 눈, 영적인 눈.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포위를 당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우리의 군대가 너희 군대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와서 흉보는 사람을 보지 말고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님만 보았는데 너는 하루 만에 참 많이 더 보았구나. 아니 6년, 10년, 20년 동안 교회 선교도 못 봤는데 너는 한 달 만에 많이 더 보았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눈이 열려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보고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후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번 주일이 우리에게는 폭풍 같은 주일이 되기를,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그 멋진 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